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제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그럼 그냥 끝내자. 뭐 나 설교 안 하면 좋지 뭘 그래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그리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청년들이 활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 청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발이 묶여 있으니까 기가 막힌 그러한 시대예요.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고 견뎌낸 것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박수합니다. 정말 청년들은 참 위대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화면에 보면 청년 자살 급증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1인 가구 참 케어가 필요하다. 자, 저런 배경이 뭐냐 하면 마포대교의 한강.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 여러분 한강 마포대교의 그 다리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뭐라고요? 밥은 먹었니? 다음 볼까요? 잘 지내지? 자, 저거를 지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마포대교를 걸어서 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포대교를 걸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다 차 타고 쑥쑥 지나가지요. 걸어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다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문구를 써놨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별일 없지. 별일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구가 수십 개가 쫙 끝까지.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보셔서 마포대교에 아니면 한강 다리에 가면 대부분이 이러한 글씨들이 써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청년들에게 적신호가 켜 있어요. 그 적신호가 뭐냐 하면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통계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급등했어요. 다음 또 화면 볼게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10대, 20대, 30대를 보십시오. 40대, 50대, 60대는 자살률이 마이너스 줄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는요 급증을 했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그래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 1위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10위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풍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정체성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할렐루야. 누구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했는데, 이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소망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제가 바다에 가서 석양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파도가 쭉 오잖아요. 근데 파도가 오는데 세상에 파도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더라고. 파도가 오고 또 오고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인생이 이것이구나. 인생은 한 번의 어려움이 거치고 가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즐겼어요. 왜? 석양을 보면서 석양에 비치는 그 붉은 그 파도 보면서, 그 바다 물결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런데 파도가 셀 때도 있고 파도가 약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은 게 좋잖아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낮은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네, 그래요. 반응이 다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높은 게 좋죠.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낮은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질문으로 시작하기. 자, 여러분, 다음에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한 화면은 퀘스천 마크, 남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죠. 또 한편에는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자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즐거운 표정입니까?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많은 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고, 그리고 즐거운 표정으로 무엇인가 그렇게 반갑게.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볼 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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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뻤어요. 저도 굉장히 뒤에서 보면서 야,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 청년들 한번 답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다. 나는 어느 대학의 재학생이다. 아니면 나는 어느 직장의 회사원이다. 혹은 나는 행복과 사랑이 있는, 또 꿈이 있는 중부제일교회 교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과 사랑과 꿈이 있는 좋은 중부제일교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소속감과 정체성이 없게 되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의 화면을 좀 참고를 해보시죠. 퀴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앉아서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이죠. 누구일까요? 자, 성경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맞춰보시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삭개오. 네, 그래요. 일부 때는 세리가 나왔어요. 좀 비슷할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누구일까요?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옆에 좀 기공자 스타일이 있죠? 옷이 굉장히 뭐하죠? 블링블링하죠? 그렇죠, 청년들? 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메이커 입은 사람들. 자, 근데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손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손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좀 굉장히 가난한 사람, 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저 다음 화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부자 청년. 다음 한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일부 때요, 저기 안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저 5만 원짜리가 전 얼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물으니까요, 여러분, 저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500만 원이래요. 저 정도 5만 원거리 되면 한 500만 원이 된다. 여러분도 500만 원을 만져보셨군요. 자, 현대판 부자 청년일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당당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더 해라. 너희 물질 있는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다시 말해서 다른 거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 바라보는, 물질갈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일생 동안 쓸쓸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데 어떻게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청년은요, 포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때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손에 잡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도 좋고 내가 달려가는 그런 의의도 좋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내려놓았다면 여러분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 다음도 그림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맞춰보시죠. 네, 1부 때는요 중풍병자래요. 중풍병자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날아서 올라갔죠.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떨어져서 지금 뭐가 나죠? 피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그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앉았어요. 그것도 3층 상틀에.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졸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정민 청년 안 졸고 있죠? 네, 그래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성궁성거리면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안 죽었다. 그러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사람이 떨어지게 돼요. 3층에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질까요? 머리부터.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그 청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그 청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그 청년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성경에 어떤 인물일까요? 로마 군병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한 사람의 옷을 뭔가 잡아 당기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자, 이 그림의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미안합니다. 살찐 남자입니다. 예. 자, 다음 성경 볼까요? 누구일까? 시작. 자, 지금 마가복음 14장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쫓아갔을 때 로마 군사가 그 베옷 헛이불을 당길 때 이 마가는 그 헛이불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 잡힐 것이 두려워서 빨가벗고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위대한 제자로서 승화되어졌고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됐을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멘.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데 여러분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요엘서 2장에 예언됐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부지역의 모든 젊은이들, 특별히 청년들, 또래한 모든 성도들이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교했던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꿈을 열정으로 헌신으로 열매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그때 당시에 온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바로 1800년대예요. 마치 1907년도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미국과 그 전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800년도에 흘렀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젊음의 그 피를 가지고, 젊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는데 우리나라에 오늘 이 3명, 다음 화면을 보면요,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1884년에 주한 미군 공사관으로서 왔어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갑신정변 때에 부상을 당한 민병익 대신을 치료해 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종과 같이 고종 황제와 교류가 되어졌고, 고종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최초의 병원 강회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또 다음 한번 볼까요?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죠. 1885년 알렌보다 1년 뒤에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하는데 최초로 현대식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세문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한영사전과 영안사전을 출판하고 영어 교육에 기여했던, 그래서 개화기에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다음에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동일 연도에 같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최초의 중동 교육 기관인 배제학당을 세웠고, 또 이승만 대통령, 또 한글학자 주식경, 독립운동가 서재필, 김규식, 시인 김소월 등 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선교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 세국정책, 그리고 다쳤던 그런 모든 것들을 열을 수 있었던, 생명을 바쳤던, 그 전에 물론 토마스 선교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청년의 열기를, 청년의 그 꿈을 대한민국에 와서 불태웠던, 그래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화진에 가보게 되어지면 선교사의 묘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알렌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과 그 열정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 1800년도에 그 기존 교회들이 영적인 부흥의 붐이 일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우후죽순 그렇게 헌신할 때에 기존 성도들이 다 후원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달러가 얼마나 들어온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재건되고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선교의 후원이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일들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활로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꿈을 갖기를, 영적인 꿈을 갖기를, 내가 직장 잘 다니고 결혼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축복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그러한 소망을 했어요. 두 번째, 저는 청년으로 살아내기.
자, 청년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젊은 그 청년 디모데가 실수가 많잖아요.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노하우를 전달을 해줘요. 청년 때는 이것을 피해야 되고 이걸 조심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따라서 합시다. 피하고 따르라. 자,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먼저 피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싸울 때, 영적으로 전쟁할 때 먼저 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 손을 들어가지고 선교 헌신할 사람 이렇게 손을 들게 하려 그러다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내 눈을 피하네.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로 끌려갈까 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피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거기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뭘 피해야 되느냐 한 세 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로는요, 오늘 6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피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청년 때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수백 번, 골백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무너지는 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무너지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내 결단과 내 어떠한 결심으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전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해요. 너무 많은 고난을 겪지를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삭처럼 평탄하게 순적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청년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부패하는 걸 피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주님을 잃어버린다, 말씀을 잃어버린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올 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맨날 다툼과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에는 물질의 법칙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가운데 거부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학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준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재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물질을 관리를 잘하고 그 물질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영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9절 말씀에 보니까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져 파멸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부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 피한다라는 말은 휴고라는 말인데 휴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행병이나 독사를 피하듯이 피하라. 자, 여러분의 앞에 독사가 있어. 자, 그러면 독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천천히 피해요? 아니면 급하게 피해요? 그렇죠.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악한 일이나 어떤 안 좋은 영적으로 부패한 것들은 천천히 피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피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후고라는 말은 뭐냐면 급하게 피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피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급하게 옷을 벗어 던지지 않냐고 도망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거기 보면 피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따르라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하는 것 되면은요, 따르는 거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게 피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유혹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피하게 되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넘어서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금방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온유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의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며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 용서하는 것, 인내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취하라. 따라서 합시다. 싸우고 취하라. 자, 이제 피함의 단계가 넘어서게 돼요. 두 번째로는요, 싸우고 취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이제 싸우라. 아까는 피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싸우라는, 이 싸우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길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내가 전쟁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적화 통일되겠죠. 우리는 싸우기 싫어도 상대가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하고 준비하니까 우리도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에 결론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결론이요, 좋은 결론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싸우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거기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싸움의 결론이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길 다 가는 것. 바울 사도가 그 밑에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뭐가 있다? 면류관이 있다. 결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싸웠을 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이제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하네요. 우리 다음 성경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두 가지 다 같이 넘겨주세요. 시작.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하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돈이 나빠요, 좋아요? 다시 우리 이쪽 왼쪽만. 돈이 나빠요, 좋아요? 자, 가운데 돈이 나빠요, 좋아요? 가운데가 좀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른쪽. 돈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부자 되세요.
되고 싶지 않으면 말든지. 다시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 물질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돈을 사랑함,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물질은 돌고 돈다. 옛날 유행가에 보게 되면 그게 있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돌아요. 내가 그걸 꽉 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18절을 말씀하죠. 같이 18절, 19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청년 때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장년이 되어서도 그 물질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물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물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부가 되어서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재물 얻은 넣을 줄 믿는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영적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19절 다시 읽어봐요. 중요해요. 시작. 자, 이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이 시골한 그런 물질, 재물 얻을 놈을 주시어서 그 주신 물질 가지고 내가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며 선교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의 좋은 터를 만드는데 그것이 여러분이요, 내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자손 대대까지 영향이 미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대해서 영적으로 개간을 해놓으면 그 좋은 터가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대까지 여러분이요, 영적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질문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죠. 꿈을 열정으로 헌신해서 결실을 맺었던 그러한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또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열정으로 헌신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 청년으로 살아내기, 피하고 따르라, 싸우고 취하라, 그리고 좋은 터를 쌓으라.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물질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정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하는데 우리 청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할 거예요. 축복하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담장을 넘었던 그러한 넝쿨이 넘었던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우리 한 분씩 나오면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잠깐 이제 전할 거야 너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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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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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여기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아멘.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너는 하나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누가 되어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셔도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축복 기도해줘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참 많이 힘들거든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본도 많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고민하는 청년들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들의 앞길을 축복해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어 살아내는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그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싸우고 취하여 주여 좋은 돌을 마련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장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청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삶과 그 모든 하늘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통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환난의 바람과 파도가 올지라도 하나님이여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청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여자분들은 자리 정리해 주시고 남자분들은 저기 강대상하고 옮겨 주실게요.